를 드리면 이 예배 3일 동안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 예배는 저희 수요 예배와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흘러갑니다. 말씀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후에 일정으로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지어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앉으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네, 퍼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퍼즐의 그림과 조각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각입니다. 부분만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삶의 패턴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과정도 알겠고 우리 삶의 결말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 알려주셨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의미로 흩어져서 퍼즐이 아니라 알겠는데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퍼즐 같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퍼즐 같아.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 가진 듯 하지만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장면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각과 부분과 개념과 사건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그닥 와닿지도 않고 이제 너무 잘 알아서인지 그냥 그런 듯 합니다. 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보는 우리도 그렇고요. 이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퍼즐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표현이 퍼즐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로 한번 묶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빌라도 무죄 선언입니다. 빌라도 무죄 선언. 여러분, 예수님이란 단어를 평소에 사용 잘 안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뭐 하나님 혹은 주여,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 이분은 참 많이 부르죠. 최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최소 주일에 1번 하고요. 또 주중에 어느 즈음 해서 우리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도신경에 박제가 되어 버렸어요. 사도신경에 완벽하게 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부르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공의 적이 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변호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복음서에서 또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과 함께 본디오 빌라도, 이 여러 번 이름이 익숙하다 보니 여러분 익숙해지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근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왜 그 엄청난 그 살인자 혹은 죄수, 죄인들을 보면서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 사람의 옷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패션이라든가 머리 스타일들을 따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접하고 자주 부르면 친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도 조금 연결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행위가 조금은 희석이 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동정에 대한 시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총독 빌라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총 3번의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합니다. 마치 우리 편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편 같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복음서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폭동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폭동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다가 때로는 저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몹시 잔혹하고 고집스럽고요 유대 문화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폭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뭔가 유순한 것 같죠. 우유부단한 것 같죠. 그래서 동정이 생기고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아니요, 그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교, 그러니까 수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금고를 탈취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거부하겠죠. 그때 로마 군사들을 평상복을 입혀요. 왜 고속도로에 암행어사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차량 같다가
갑자기 과속하면 삐뽀삐뽀 빨간색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마치 그것처럼 평상복 입고 군중 속에 넣었다가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몽둥이로 제압하고 때려 죽이는 학살을 명령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흉상을 반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거부했겠죠.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는 굉장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가 파면당하게 됩니다. AD 36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어떠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의 그 성소, 성전 기구, 그 성물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모입니다. 그러자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요? 밀란, 폭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 제압해버립니다. 기병대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폐위되게 됩니다.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본래의 성격과는 완벽한 반대되는 행위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 차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무죄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빌라도는 친숙하기에 그냥 이 사람은 원래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의 원래 속사람과 그의 정치적인 이 흐름을, 맥락과 어떠한 결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알던 사람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복음서가 적히고 나서 이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했던 일들을 봤던 이때 당시 예수님의 증인들이 봤을 때는 이 빌라도가 굉장히 어색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해되냐 하니, 바로 빌라도의 머뭇거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죄 없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성격과 성향과 당시의 이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딱 알아내야 될, 또 확인해야 될 첫 번째 퍼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순결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순결하신 어린 양을 폭군 빌라도의 성향, 그리고 원래 반대되던 자신의 성향으로 이 예수님의 무죄, 죄 없으심을 부각시키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즐은 바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 관례인데요. 유월절에 정기적이진 않았지만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례와 관례가 있었냐니, 로마 제국 혹은 그 땅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서는 항상 축제 기간에 특별한 날에 죄수를 석방해 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광복절 특사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날에 그 죄수를 대신하여서 다른 죄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유대 그 미시나에 기록된 어떠한 한 부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로 약속된 자를 위해 유월절 양을 대신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유월절 양을 대신 잡는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죠? 유월절,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신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서 이 유월절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유월절에 어느 한 곳으로 모이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뭐 북아프리카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요르단 북쪽 도시들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걱정이 들까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밀란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전례입니다. 폭동을 막기 위해 군중의 요청으로 어떠한 죄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전례대로 죄수를 풀어줍니다.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에는 강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반란군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였다고요. 정치적으로 무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의 주범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스테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레스테스라는 강도는 1세기 로마 때는 강도로 쓰여지지 않고 반란군, 폭도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뭐라고요? 밀란을 꾸몄어요. 그리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이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저항하면서 저항했던 정치적인 폭도입니다. 우두머리 리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인물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선명하게 하는 첫 번째 퍼즐을 보여줬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할까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정치적 폭도였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면은 이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밀란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이 위험 인물 바라바. 그런데 그의 이름에 담긴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 바르 아바입니다. 바르 아바. 아빠죠. 바르 아빠. 그래서 바라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르 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단순하죠. 바르 아바, 바라바,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 폭력을 휘두른 가짜 아버지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폭력과 정치적 독립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네, 여기서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 마태복음 27장 17절을 찾아보셔서 밑에 풋노트 각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본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건데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라바의 이 이름은, 바라바는 그 약간 미들네임 같은 이름이고요,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몇 가지의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살인범이자 정치범인, 폭도인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요?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요. 이 질문은 단순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허용했던
그들에게만 받았던 질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그 어떠한 예수 바라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바라바를 더 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으려 한 예수 바라바를 원하느냐? 아니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질문 앞에 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력의 왕 예수를 원합니까? 이 유대인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퍼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머리에 가시나무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흔히 성화나 조각상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이 머리에 월계관 같은 왕관과 같은 가시나무를 그렇게 씌워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나무를 그렇게 이쁘게 만들 만큼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처에 대추 야자나무로부터 난 그 단단한 그 가시 그 덤불을 그냥 대충 엮어서 투구처럼 그냥 대충 갖다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쁘게 씌운 그 월계관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상 대충 그 가시 덤불 투구처럼 보이는 그 대충 그 동그란 그거를 그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에 그냥 갖다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피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신경들이 다 모여 있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왕관처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자색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색 옷이라 하면 여러분 이때 로마 황제만 입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색이란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바다 달팽이를 통해서 정말 수만 마리 바다 달팽이 해서 막 만들어서 진짜 요 몇 그램의 보라색 염료를 얻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런 그 자색 옷을 죄인에게 입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왜 영화에 보시면 로마 병정들 나오죠. 로마 병정들 뒤에 빨간 망토가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염료는 좀 구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뒤에 달고 있었죠. 그 망토가 피와 뒤섞여서 얼룩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보라색처럼 보였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홍포를 입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죠.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제사장들이 할 얘기입니까? 뭐 정치적으로 혹은 기득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해도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으로서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극심하게 달했던 구약의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그것이 조롱이든 진리이자 사실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본심 아닙니까? 12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푸시합니다. 자신이 왕인 듯 모든 권세, 모든 권위가 내게 있다는 저 예수를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이지요. 우리가 바로 예수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기득권, 실망감, 정치적인 독립,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라는 퍼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입니다. 빌라도를 통한 죄 없으심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통해서 그의 죄 없으심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퍼즐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석방이 아니라 예수 바라바와 같은 대반역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대신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왕의 왕 되심입니다. 그것이 조롱이든 나의 삶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든 예수님의 왕 되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종합하면 한 그림이 나오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죄인 같은 우리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대속,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그림을 퍼즐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퍼즐에서 세 번째까지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머뭇거립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과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 연결고리에서 고민합니다. 날마다 방황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내 오늘 하루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의 고난, 정말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날마다 점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